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읽기에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7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의 종교적 상징을 허물고 깨뜨리라고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시브리어의 하헤렘, 진멸하다와 헤렘, 진멸은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거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7장을 폭력을 조장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헤렘 전쟁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죽이라는 것도 그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척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돔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치자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소돔을 멸하신 것처럼 가나안 7족속 역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올무라는 말입니다. 7장에서 말하는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모켓이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코를 꿰는 갈고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켓이는 함정이나 혹은 덫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가미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7족속을 멸하라 하십니까? 왜 그들과의 혼인을 절대 금하십니까?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얽히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의 생생한 예는 솔로몬과 아합의 케이스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빛나는 지성의 소유자였지만 그의 영혼을 훔친 것은 이방의 수많은 처첩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고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 시도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 종교를 말라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는 아달랴라는 희한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세벨의 딸로서 유대왕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가문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사이에 혼인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야시아가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아달랴는 일어나서 아시아의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권력에 미쳤으면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자기 손자들 죽인 게 아니고 그 손자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갔는데 그 핏줄기를 끊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장내려 한 것입니다. 다행히 요람 왕의 딸 야하샤의 누이 여호시에바가 야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틈에서 빼내갖고 그와 그의 유물을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므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의 악한 년 이세벨로 인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물론 남유다까지도 하마터면 혈통 자체가 끊겨 나라의 맥이 단절되는 멸절 직전에까지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벼랑 끝에 섰던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올무는 누가 만들어 설치하는 게 아닌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내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세번역 성경은 당신들이 혼자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다가 하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말이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것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충동하는 속삭임이며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악마의 속삭임일 때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심중의 소리를 따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신령한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